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그 첫 번째 단계지요. 가나안 땅을 뭐 합니까? 정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성인 여리고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걸 아무리 여러분 살펴보고 연구해 봐도 뭐 정탐꾼들의 그 정탐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녀와 가지고 정탐했다는 그 정탐 보고라든지 뭐 이런 게 여러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어떤 여자와 또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 어떤 여자입니까? 죽을 운명에 놓여 있는 여자입니다. 곧 죽을 여자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족속과는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다 진멸해 버려라, 다 죽여 버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가나안족이기 때문에 곧 죽을 운명입니다. 게다가 직업이 기생입니다. 창기입니다. 율법에 보면요, 반드시 죽여야 될 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 신접한 자, 음행한 자, 창기 뭐 이런 자들은 다 죽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어차피 죽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을 운명이었던 이 여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안 죽고 삽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 또 형제들, 일가 친척들 전부 구원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거는 유대인 전성이긴 하지만은 정탐꾼 중 그 한 사람이 살몬이에요, 살몬. 라합이 살몬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가 누굽니까? 룻기 그 마지막을 읽어보면은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족보에 당당히 이름이 올라갑니다. 완전히 신앙의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니 누가 봐도 죽을 운명인 이 여자가 어떻게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 가족도 구원받고 자기 친척, 자기 후손들까지 전부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완전히 운명이 바뀌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의 믿음이에요, 믿음. 자기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열망. 반드시 내가 구원받아야겠다. 반드시 내 가족을 살려내야겠다.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은 철저한 순종이죠. 정탐꾼들이 살아날 방법을 알려주고 가죠. 그 방법 그대로 그 방법에 자기 생각 막 섞어서 물타기 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게 그를 구원하고 그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이 분명히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착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고 살아라,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고요. 구원은 그런 걸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그것만이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믿는 믿음, 말로만 믿는, 입으로만 믿는 믿음, 아무 능력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형제, 자매, 일가, 친척 다 구원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며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이제 정탐꾼들을 이렇게 파송합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지요. 여리고. 스파이 두 사람을 딱 선발해서 이렇게 여리고로 보냅니다. 왜 두 사람만 보냈을까요? 많이 보내면 좋잖아. 이거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믿음 있는 두 사람이 믿음 없는 10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정탐꾼 두 사람을 이게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뭐 기생집이니까 뭐 밥도 팔고 뭐 술도 팔고 때에 따라서는 뭐 몸도 팔고 뭐 그런 집이겠지요. 왜 하필 여러분 기생집에 들어갔을까? 왜? 15절에 보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벽 위에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망도 좋고요. 여리고성을 다 살펴볼 만큼 뭐 활동하게 스파이 활동하게 뭐 좋았겠지요. 편리했겠지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 집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판 모르는 발음도 안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하룻밤 자고 가도 되겠습니까? 말을 하니까 아무리 여러분 가난한 말 좀 하는 사람을 뽑아서 보냈다 하더라도 어설픈 조선족 말투가 나오겠지요. 들어가자마자 들켜버렸습니다. 들켰습니다. 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항상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CCTV 이런 거 다 봤겠지요. 다 해가지고 여러분 딱 보니까 저 사람 수상하다. 그리고 왕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왕이 순찰병들을 이렇게 보냈겠지요. 가서 잡아와라. 3절 보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뭐해라?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기들도 불안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기 우리를 쳐 들어올려 그러고 야, 이 집에 수상한 놈들 들어왔지. 끌어내라. 정탐꾼들이다. 요즘 같으면 스파이다. 스파이. 간첩이다. 간첩. 그런데 이 여자 여러분 순발력 좀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한 순발력을 가진 여자입니다. 4절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미 동작 빠르지요. 잽싸게 여러분 숨겨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거짓말도 잘합니다. 여러분 왔다는 말 빼고는 다 그 뒤로 보면 다 거짓말입니다. 5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모르기는 여러분 지가 숨겨놓고는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은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내 집에 왔다는 말만 빼고는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여자는 여러분 사기를 쳐도 참 잘 쳤을 것 같고 연기를 해도 여러분 연말에 하나 들고 여러분 사진 찍을 여자입니다. 레드카펫 쫙 밟으면서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러면서 여러분 스파이 영화 보면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007 시리즈 아닙니까? 007 제임스 본드 총 들고 나와가지고 이 여자는 여러분 본드걸이에요. 본드걸. 얼마나 연기가 기가 막힌지 여러분 급히 따라가라.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잡기는 뭘 따라잡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순찰병들이 나가자마자 옥상으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숨으라 그럽니다. 6절 한번 읽어보죠. 6절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3대는 여러분 뭐냐 하면은 이제 물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한 1m 정도 이렇게 자라는데 다 크면 이제 그걸 베가지고 물에다 이제 불려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거기서 이제 실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베옷이라든지 세마포, 리넨 이런 걸 이렇게 만듭니다. 그걸 이제 옥상에다가 이제 배에다가 햇빛에 쭉 이제 늘어놨습니다. 그 늘어놓은 것 밑에다 재빨리 숨겼습니다. 여기 잠시만 숨어 있으세요, 오빠들. 7절 보니까 그 사람들은 순찰병들이죠.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헛고생한 거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이 닫혔더라.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요, 여러분. 추격하는 자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탁 닫혔습니다. 아마도 멀리 갔으면 잡을 것이고 아니면 성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성문을 다 닫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나안 정탐꾼들의 활약상입니다. 사실 활약한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활약한 게 있다면 이 여자가 대단한 거죠. 거짓말로 잘하고요. 오빠들 잘 숨겨주고 영업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무조건 여러분 착하게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 여자의 본심이 8절부터 나옵니다. 본심이. 왜 이렇게까지 정탐꾼들을 잘 돕느냐?
여기에 믿음이 나오고 구원에 대한 열망이 나오고 순종이 나옵니다. 8절 보니까 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8절 9절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여러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입니다. 아는 데서 믿음이 나옵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 말고 몸으로 자기가 체험하면서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 아는 데서 믿음이 나와요. 이 여자가 뭘 알았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 모두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는 두려워서 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믿음은 여러분 들으면서 나옵니다. 뭘 들었느냐? 10절 읽었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옵니다. 이것만 여러분 들었겠습니까? 애굽을 열재앙으로 막 초토화시키고 나온 것, 홍해를 가르고 나온 것, 광야 40년 동안 안 굶어 죽은 것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다 들었다. 특히 이 여자는 기생이니까 찾아오는 오빠들을 통해서 들었겠지요. 오빠, 뭐 재밌는 뉴스 없나? 이따 와. 너 이스라엘이라고 들어봤냐? 못 들어봤는데. 야, 너희들 이제 죽었어. 와,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가 나왔단다. 홍해를 가르고 나왔단다. 그렇나. 나 처음 알았다. 나 거짓말 안 한다. 40년 광야길을 안 죽고 살았단다. 바산왕 옥을 이겼단다. 그것들이 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단다. 신이. 이 여자가 자꾸 소문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와, 여호와는 진짜 신이구나.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와요. 자꾸만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듣고 관찰하고 듣고 자꾸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옛날 성경에는 이걸 이제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 당시에 여러분 신관이 중요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하나의 신이 하나의 복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곤 그러면은 다곤이 뭐예요? 인어 아저씨죠. 인어 아저씨. 바다의 신. 요즘으로 치면 포세이돈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전쟁 그러면 몰렉. 그 다음 비를 주관하신 신 그러면 바알. 또 생산을 주관하는 신 삼신할매 이래가지고 한 신이 한 가지 복을 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 섬기고 저 신 섬기고 여러분 여기 끌고 줘야 되고 저기 끌고 줘야 되고 여러분 여러 신들을 섬기고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빌고 저기서도 빌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슨 신으로 고백하느냐?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신이고 땅에서도 신이다. 다시 말해서 온 우주의 신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죠. 이런 고백 여러분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목사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들은 그 소문, 흐릿한 소문, 그걸 듣고도 이런 신앙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못하는 고백이에요.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금송아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신저신 막 섬긴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의 유일하신 신이시다. 이 믿음이 기생 라합의 가슴 속에 팍 박힌 거예요.
어떻게 죽을 운명에 처한 이 여자가 어떻게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의 운명을 바꾸고 그 가족, 그 친척 다 구원해내고 신앙의 명문가가 되었느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운명을 바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야 뭐 믿는다 하면서도 뭐 믿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뭐 믿음을 뭐 여사로 생각하지만요, 마지막 여러분 심판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믿음이 죽을 사람을 살리고 지옥 갈 운명을 천국으로 돌리고 결국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 기생 라합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해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요구하지요. 이게 자기의 본심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잘 대해주는지. 그러므로 내가 청하노니 두 가지를 요구하지요. 첫째,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잘해주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가 뭐해라? 맹세해라. 야, 내 모가지를 걸고 너희를 살렸다. 패가 망신을 각오하고 내가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까 입 싹 닫지 말고 우리를 살려내라. 살려주겠다고 여호와께 맹세해라. 그 다음 두 번째 요구, 내게 뭘 내라? 정표를 내라. 정표. 대단한 여자지요.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지가 사기를 쳤으면서 쳤지 사기는 절대 안 당한 그런 여자입니다. 얼마나 당찬지 여러분. 일 처리를 확실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안 맺을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구해줬는데 어떻게 언약을 안 맺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건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희가 쳐들어올 때에 우리가 망할 줄도 안다. 너희가 나를 살려주라.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리고 정표를 내놔라. 참 당차고 야물딱지지요. 그러면서 범위를 정해줍니다. 구원받을 범위까지. 13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 부모, 또 뭡니까? 내 형제 자매,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뭐하란 말입니까? 살려내라. 자기만 구원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 가족, 내 형제 자매, 또 그들의 가족까지 전부 다 구원해내라. 구원시켜야 할 사람들을 범위를 자기가 딱 정해줍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지요? 형제 자매들 사랑하시지요?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하시지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가족은 축복인 동시에 짐이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가정 때문에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또 가정 때문에 또 고통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일본의 그 영화 감독인데 다케시라고 하는 코미디언도 하고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누가 보지 않으면 그냥 내다 버리고 싶은 게 가족이라고. 가족이 좋기도 하지만은 이분이 상처가 많았던가 봐요. 누가 보지 않으면 내다 버리고 싶은 게 가족이다. 너무나 짐이 된다. 요즘 박세리가 아버지 때문에 또 뭐 힘들다 그러죠. 돈도 떼먹고. 저도 성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정 얘기만 나오면 한숨 소리가 먼저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절망이다, 무기력하다, 피하고 싶다. 어쨌든 간에 가정을 나가고 싶다. 어디 말할 수도 없고요. 혼자 끙끙 앓으면서 외로운 싸움을 싸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 보십시오. 별로 좋은 가정 아니잖아요. 이때 라합의 나이를 10대로 보거든요. 10대. 가족들 생계를 위해서 딸을 갖다 파는 거 아니에요. 이 기생이 여러분 그냥 됐겠습니까? 가족이 뭐 그리 좋겠어요. 얼마나 상처겠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반드시 살려내야 되겠다. 나만 구원받지 않겠다.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으니까 그 열망 하나로 다 살려내잖아요.
구원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 애착. 운명이 바뀌잖아요. 분명히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잖아요. 약속하잖아요.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언약을 맺잖아요. 이 말은 목숨 걸고 내 살려줄게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를 못 살려내면은 우리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언약을 탁 맺습니다.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라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지. 왜냐하면 성문 닫혀버리잖아요. 성문이 줄을 통해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안 보내고 길 안내까지 상세하게 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라합이 여러분 굉장히 야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문대가 있는 여자입니다. 정탐꾼을 보낼 때도 어떻게 돌아가는 그 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살몬하고 나중에 결혼까지 하니까 약간 또 썸도 탈 줄 알고, 끼도 있고, 이러고 야물고 야물딱지고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야. 아까 나갔던 순찰병이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만나면 안 되니까 일단 산으로 피해 있으라. 그 사흘 동안 있다가 그들이 다 가고 난 후에 내려와서 가라. 얼마나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지.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도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분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17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네가 그들이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게 해두자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도 지금 약속을 하는데, 너하고 지금 언약을 맺는데 확실하게 해두자. 정확하게. 뭘 확실하게 하느냐? 구원의 방법이지요.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안 죽고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원의 방법을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뭐합니까? 반드시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붉은 줄. 막 여러분 세월호 기념한다고 노란 줄 다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요 창문에다가, 내가 내려온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 달아놔라. 그러면 그게 표시가 되어서 그 집은 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어디 안에? 집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집 안에. 집 안에 있으라.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상세하게. 너도 오해할 거 없고 나도 오해할 거 없고 이렇게만 하면 구원받는다. 첫째, 반드시 집 안에 있어요. 집 안에. 집 밖에 돌아다니다가 죽으면 그 우리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 여자처럼 막 거짓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까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느냐 집 밖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구원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됩니다. 출애굽도 이런 보십시오.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게 구원의 기준이에요. 노아 홍수 때도 보십시오.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붉은 줄이 매달린 집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했잖아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이 받고 밖에 있는 자는 구원 못 받아요. 누구든지 요 집 안에 있으면
예를 들어 여러분, 옆집에 여러분, 옆집에 있던 그 기생이 와가지고 여러분, 나 저 오빠들하고 너 이야기하는 거 들었다. 나는 너하고 친척도 아니지만은 나 오늘부터 여기 있을란다. 이래가지고 죽치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집 안에만 있어라. 예수 안에만 있어라. 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그리고 요 집안에 있으라. 그러고 떠나갔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 참 동작 빠르지요. 뭐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떠나자마자 붉은 줄 탁 가져다가 여러분 창문에 탁 달아놓습니다. 즉각 뭐 하더라는 겁니까?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 불렀습니까? 자기 가족, 자기 부모, 형제, 자매, 그들에게 또 속한 또 그 형제, 또 그 식구들, 친척들 전부 다 불렀어요. 전부 다. 막 숙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 불러댔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지요. 예? 여러분 친척들 여러분 뭐 다 부르면 옵니까 여러분? 예? 가족들 다 부르면 옵니까 여러분?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여러분 불러도 여러분 저 방에 있고 여러분 이 방에 있고 여러분 뭐 하냐고 묻고 여러분 오늘아 해도 뭐 해요 그러고 뭐 여기도 보면 여러분 안 오려고 하는 사람 뭐 바쁘다 하는 사람 뭔 일이냐 하는 사람 여러분 귀찮게 연락하지 말아라 하는 사람 여러분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뜨거운 열망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 구원시키자. 어떻게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내가 일단 뜨거워지고 내가 불붙게 되고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일단 싱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축복받게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머무는 거는 나한테서 머무는 거는 그건 가짜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파급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내 온 가족, 반드시 주변 이웃, 반드시 집안 모든 식구들, 모든 친구들 건져내게 돼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파급되게 돼 있어요. 아니 비생 라합도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왜 못하겠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살몬하고 결혼하잖아요. 이 살몬 이름 뜻이 덮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덮어주다. 기생 라합의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잖아요. 수치스러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덮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덮어주는 사람. 라합의 수치를 덮어주는 구원자를 만난 거예요. 수치스러운 자기 운명을 영광스러운 운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구원에 대한 열정 하나로. 이 기생 라합은요, 이스라엘과 달라요. 이스라엘은요,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계시와 기적을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만나도 체험하고 홍해도 체험하고 엄청난 것들을 다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러면 뭘 더 바라겠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여자 기생 라합, 이 여자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자마자 구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소문만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걸 여러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생 라합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죠. 그런데 왜 안 믿죠? 왜 구원 못 시키죠? 심판은 다가오는데 여러분 가족, 부모, 형제 예수 안 믿으면 가만 놓으면 죽어요. 구원시키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열망이 부족한 겁니다. 열망이. 구원에 대한 열망. 기생 라합은 불리한 조건 투성이었습니다. 이방인이고 기생, 가난한 여자고 죽을 운명이었고 멸시와 수치의 대상이었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지만 소문으로 들은 그 조그마한 믿음 하나로 구원에 대한 열망 하나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내 가족 다 구원시켜야 되겠다. 마지막 희망을 거기다 딱 그런 거예요. 저게 내 희망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결단을 하셨습니까? 이런 라합과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 가족 구원시킬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원래는 버림받은 여자였거든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고, 그런데 구원자가 됐어요. 가족들 다 구원해내고, 야 모여봐라, 한 곳에 모여 있으라 했다. 여리고성이 곧 무너질 거라 했다. 빨리 모여라, 붉은 줄 매나라 했다. 여러분, 가족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부모와 형제 자매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열망을 가지고 건져내십시오. 마지막 심판이 곧 다가옵니다. 곧 다가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탐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정탐에 관한 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로지 기생 라합 그 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던 이 여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로, 구원에 대한 열망 하나로 자기뿐 아니라 자기 온 가족들 다 살려낸 이야기.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이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이름이 올라가고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첫째,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정확하게 자기가 들은 것을 토대로, 자기가 관찰한 것을 토대로 나온 믿음. 내가 들은 이 모든 것을 살펴보건대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신이고 땅에서도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이 사람들한테 내가 붙어야 되겠다. 폐가망신 지금 뭐 들켜서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 달아난다 할지라도 내 살 길이 하나님의 백성에 붙는 방법이다. 그 다음,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망이 있었습니다. 꼭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 내 가족을 살려내야 되겠다는 거. 맹세해라, 맹세해라. 말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맹세해라. 정표를 내놔라. 그래서 정표로 준 게 붉은 줄이잖아요. 붉은 줄. 딴 데 가지 말고 요 집안에 있어라. 줄 달아놔라. 그랬더니 즉각 순종하고 망설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아멘. 즉각 순종.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 그리고 살겠다고 하는 그 열망, 요 세 가지가 이 여자를 살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지만은, 성경은 말세를 만난 자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그 방법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은 들으면서 나오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닌 정확한 지식, 그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열망이에요. 구원에 대한 열망. 열망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이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 자기 전부를 던져서 구원 하나 얻으려 했습니다. 구원 하나 얻으려고. 그 다음, 구원의 조건을 제시했을 때에 거기에 막 자기가 막 마음대로 자기 생각 썼고 흐리멍텅하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구원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야, 너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그러면은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버글버글합니다. 여러분, 진짜 웃기는 일이지만 나가서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당신 예수 믿나? 그러면은요, 뭐 믿는 사람 물론 많다 그럽니다. 나 믿는다. 그렇지만은 당신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나? 물어보면 죽어봐야 알지 이럽니다. 여러분, 가끔씩 객기로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가냐 물으면은요, 나 착하게 살았다 이거, 나 죄 안 지었다 이거, 이럽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거를 믿을 때에 야,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처음부터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의인은 복음 딱 들었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인 것이 믿어지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이해가 막 돼가지고 설득을 당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다른 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뭐 교회 잘 나왔습니다. 나는 11조 했습니다. 나는 예명교회 다녔습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까도 말했듯이 구원 얻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고,
오직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보증으로 성령이 내 속에 쑥 들어오십니다. 그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그 방법에 붉은 줄 달아놔라, 집안에 있어라, 그럴 때 즉각 순종하고 그게 우리가 살고 죽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말세에 이 마지막 심판이 이를 때에 우리도 온전히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